오늘 암송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할 같이 큰 목소리, 만족할 만한 목소리가 하지 오늘 말라. 나와요. 이는 가장 여러분 일이니라. 눈을 아멘. 크게 뜨고 오늘 시간은 정신을 좀 차려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큰 목소리로 18장 22절 시작. 오늘의 본문이 많이 있지만 오늘 19장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자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사기 19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이 있었어요. 수간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동물들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동성애.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같은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게 동성애예요. 인신제사. 암몬신과 금오수신 등등 우상들에게 불판을 달굽니다. 불판을 이제 뜨겁게 달궈요. 불을 지펴가지고. 그리고 우상 제사장들은 북을 치죠. 거기에 어린아이, 갓난 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아서 그 우상에게 바칩니다. 인신제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간음과 간통. 이게 그냥 풍습이에요. 일상에서 행해지던 일들. 근친상간.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뭐 고모, 이런 이모, 이런 사람들하고 그 조카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근친상간이에요. 이게 있었어요. 가나안의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게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유빈이 어서 와. 당시에 너무나 악한, 성적으로 악한 시대. 이게 고대 시대잖아요.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지금하고.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동성애 하잖아요. 마치 우리 장애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주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는 동성애를 써요. 그래서 대선 후보와 많은 정치인들도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그 차별의 근본 핵심은 동성애자들과 지금 이후에 나와요. 다양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세상이 뭐 타락해서 아니에요. 고대 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음식을 계속 먹어요. 음식 맛있는 거 말랑말랑한 음식 먹는 그 쾌락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또 토합니다. 손가락 집어넣어서 항아리에다 가득 토하고 맛있는 음식을 또 귀족들하고 욕탕에 앉아서 먹고 바깥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먹었어요. 이렇게 소파에 거의 뭐 엎드려 누워 있다시피 하고 이렇게 먹고 또 토하고 그리고 수간하고 이런 로마 시대의 그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지상층이고 그 지하에 철문에 가다 놓은 데 보면 양들하고 소들하고 성관계하는 그런 그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성은 남자 여자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부부관계 이외의 관계는 전부 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 이외는 전부 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서양, 유럽과 그 미국을 보면 동성애 문제가 진행된 나라를 보면 심각해요. 미국에서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에요. 지금 보이는 사람이 연방의 대법관이에요. 이 사람은 동성 결혼을 텍사스 주에서는 불법이다. 우리 주에서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텍사스 주의 그 법을 니네들 위헌이야. 동성연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2015년 9월 로완 카운티 그 도시 로완 카운티의 켄터키 주에 있는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예요. 이 사람이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 이 킴 데이비스 서기관은 동성애자들이 법원에 온 거예요. 왜 왔냐? 결혼 허가증을 발부받으러 둘이 결혼을 하려고 결혼 허가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발급자인 이 서기관이 발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킴 데이비스는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발부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이 동성애자 커플들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그때 데이비드 L. 버닝 판사는 재차 요구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 여자가 끌려갔죠. 거기서도 말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증명서 발부하라는 것은 나는 따를 수 없어 라고 맞섰습니다. 이후에 버닝 판사는 루안 카운티의 킴 데이비스 서기관을 구속합니다. 법원에. 법정 모독죄로 구속했고 4일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4일째 아까 얘기한 킴 데이비스 이 부하 부서기들이 5명이 전부 우리는 발부해 주겠다고 하면서 결혼 허가증을 발부해 줬어요. 그래서 동성연애 커플은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킴 데이비스는 5일째 석방되었습니다. 홍콩에 가면 2017년도에 6월 말에 가족들을 데리고 홍콩에 갔는데 그때 머물렀던 휴양지 위에 리플스 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다를 끼고 고층 빌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동성 커플 제프와 앤디의 동성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둘이 남자예요. 서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로 축하를 받고 이들은 파티를 벌입니다.
춤을 추고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커플 춤을 추고 있어요. 들러리 4명, 여기 있는 요 남자, 요 뒤에 또 남자, 요 4명도 다 게이입니다. 이 둘의 결혼식에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여자 역할을 둔 아들을 낳는데 이 동성연애 커플은 항상 남자 여자를 서로 정하게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둘이 커플이 안 돼요. 여자 역할의 아들을 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얼굴 표정이 세상 무너진 얼굴 같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자신을 결혼한다면서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인사시키는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신랑을 데려온다고 했는데 또 여자를 데려오는 거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그때 많이 놀랐지만 이렇게 결혼식장에는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들의 이제 힘든 심정은 말로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9장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데 그 죄악상을 처리하러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천사하고 함께. 그걸 처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20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내가 그걸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간청했어요. 의인 계속해서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분이고 말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좋은 믿음과 그 순종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였어요. 재차 계속 요구를 했고 의인 실명까지 내려갔는데 의인 10명이면은 처벌 안 하실 거죠? 멸망하지 않으실 거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이때 롯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어요. 성문 입구에 앉아 있다가 저분들은 소돔 사람이 아니고 귀한 분들인데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때였거든요. 먹고 마시고 쉬려 할 때에 그 소돔성의 집단 성폭행범들이 밤에 활동하는 성폭행범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4절에 그 집을 애워쌌다. 5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롯을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이 동성연애 하자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남자거든요. 특별히 남자로 해서 오신 거거든요. 남자들이 왔는데 5절에 4절에 보면 노인과 어린이들과 노인들, 젊은 사람들이죠. 원근, 먼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밤마다 이런 사냥하는 것이, 성폭행을 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롯은 문 밖에 무리에 나가서 뒤로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롯의 말이 좀 이상해요. 8절 읽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동성연애 폭행도 안 되고 자신의 딸을 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준다고 하네요. 롯도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말합니다. 롯 저리 비켜 하면서 9절의 말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법관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차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기준점이 너냐? 네가 법관이냐? 왜 우리를 나무래냐? 그 얘기예요.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차별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고 지금 레인보우 깃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게이들이 그리고 레즈비언들이 그런 시위를 하죠. 우리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이들은 기준점이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너가 뭔데 우리를 정죄해? 네가 법관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논리가 똑같아요. 지금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 차별금지법을 통과해달라는 발의하는 사람들의 논리랑 똑같은 거야. 당신이 법관이냐? 당신이 기준이냐? 당신이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성연애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삭제하면 기준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삭제했고 지금까지 그 사상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후에 롯은 그것을 탈출합니다. 당시에 폭력배들, 불량배들은 롯의 거기까지 보고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보낸 다음에 그 동성연애자들, 불량배들을 눈을 멀게 합니다. 앞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바로 그 시간으로 자식들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망 나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해가 떴어요. 동이 텄거든요. 해가 떴는데 화염불로 이제 심판하셨어요. 하늘로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비같이 내렸고 땅이 다 엎어서 멸했어요. 이때 롯의 부인은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후에 롯하고 두 딸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통해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무서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기 좋고 도시 생활이 좋아서 살기 좋은 곳이어서 갔지만 그쪽에 있는 성적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에 가기가 싫었어요. 이들은. 그 다른 성에도 가기 싫어서 롯과 두 딸, 이 두 처녀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삽니다. 산속 생활을 해요. 그 중에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면서 여긴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서 아버지가 취한 다음에 아버지는 인식을 못하는 거야. 취한 다음에 관계를 해서 첫째 딸은 아들을 낳고 둘째 딸도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여서 아버지가 이제 딸인지 누군지 모를 때 또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각각의 두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 두 민족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두고두고 우상을 섬겨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런 인신제사를 드린 오늘날의 아까 얘기한 그 가나안의 5개 범죄가 풍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관도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의 조상이 돼 시조가 돼. 롯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슷한 상황이 사사기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의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사사기 19장에는 창세기 19장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는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대대로 맡아오던 거룩한 집안이죠. 레위 족속이죠. 거룩한 족속이죠. 그런데 사는 곳 자체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탈한 거예요. 이탈. 본인들이 거룩한 그 무리를 형성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이탈해서 살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 본처가 있어요. 본부인이 있는데 또 한 명의 첩을 맞이해서 살아요.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했어요. 간통을 했죠. 음행을 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4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찾아서 그 친정, 먼 길을 떠났어요. 찾아서 오는 길인데 성읍에 도착해서 자신들을 맞이해줄 아까 얘기했던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손님을 맞이해야 돼.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 그냥 자야 돼요. 어디 뭐 여관이나 이런 게 없는 때나 길거리에서 유숙하는 거야. 이슬 맞으면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도 초대 안 하는 거야. 이 레위인하고 종하고 그리고 그 첩하고 그리고 말이 이렇게 있었죠. 그때 기다리다가 뒤늦게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지역이 기부하였는데 어서 오라고 내가 당신의 먹을 것, 당신의 쓸 것을 내가 충분히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친절을 베푸는 노인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난 거죠. 아주 착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집을 덧쳤던 그 불량배들이 그 비슷한 불량배들이 또 온 거예요. 그게 사사기 19장이에요. 또 그들은 또 얘기합니다. 집을 에워쌉니다. 문을 쿵쿵쿵 두드립니다. 집노인에게 말하여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남자잖아요. 그죠? 그와 관계하리라. 또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은 식성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강남을 나가거나 명동을 나가거나 홍대를 나가거나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남녀들이 지나가는데 이들은 얘기합니다. 내 식성이 지나가라고 하면 자기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식이 지나가. 너는 너의 식은 누구야? 내 식은 쟤야. 이러면서 이들은 남자를 찾고 있어요. 23절에 집주인이 똑같이 롯처럼 얘기해요.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짓을 하지 마라. 하면서 이 노인도 똑같이 얘기해요. 롯처럼.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2명의 여인을 줄 테니 이들을 너희한테 줄 테니 욕보이든지 너희의 그런 악한 것을 하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근데 이 사람 이 레위인 이 사람한테는 이 손님한테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자를 줄 테니 얘네들하고 내 딸하고 욕보이든지 하고 지금 찾아온 이 남자는 하지 말아라. 막론된 행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그 여성들의 취급과 처우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창세기 19장도 사사기 19장도 이 당시는 이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여성들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내 딸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네요. 그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죽음문을 닫은 거야. 레위 사람은 자신을 요구하는 성폭행 무리들에게 자신은 안전을 확보하고 그 첩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 성폭행범들은 그 여자와 밤새도록 능욕했어요. 여러 다수예요. 성폭행범은 다수고 여자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상당히 긴 시간 이후에 성폭행 후에 놓았어요. 이때에 이들의 기부원 사람들의 이 성폭행 범죄로 인해서 이 여자가 문지방에서 죽어요. 새벽 미명에 놓인 레위 사람의 첩은 기어서 자신의 남편이 있는 손님 그 지역에 그 방에 문지방까지 갑니다.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 갑니다. 그 집에서 아무도 그 여자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잠자느라 이 아내가 이 첩이 건강한가, 무사한가, 살아있나 이거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를 구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이 첩은 밤새도록 기어서 문지방에 도달해서 싸늘히 죽었습니다. 이 첩은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말에다 얹어놓고 집에 가서 그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12개의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지파들의 전체 회의가 전체 모임이 베냐민 지파 아까 기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해 있거든요. 그들을 불러내라. 누가 이런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느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해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 성폭행범들을 우리가 줄 수 없다. 왜 니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에 11지파들은 40만 명의 전사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전쟁하러 나온 26,700명의 전사들을 전멸시켜요. 이렇게 한 그 지파를 그때 산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파가 이어졌고 안 그러면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게 다 내 마음의 욕정 때문에 이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나의 마음의 욕정과 음란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거를 남자든 여자든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심각해집니다. 음란은 내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음란은 내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2017년에 동성애 강연을 제가 찾아가서 들었어요. 동성애자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지? 그래? 그래,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지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박진권 씨입니다. 강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어릴 때부터 야, 이 기집애야, 기집애 하면서 기집애 같은 소리를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집안의 대가 중요하다. 너 왜 기집애 같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박진권 씨의 누나는 힘이 센 남성스러운 터프한 누나였어요. 대놓고 사고치는 사람이었고 남자들이 이제 사과를 이제 손으로 쪼개지 못하면 야야 갖고 와봐 해서 반으로 쪼개는 그런 힘도 갖고 있는 그리고 오락실에서 펀치를 치고 꿀단지 상도 받아오는 이런 사람이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이 박진권 씨를 일로 앉아봐 해가지고 머리도 여성스럽게 머리도 따워줍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가스불에 달궈가지고 고데기를 해줍니다. 머리를 빙글빙글 돌려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누나 밑에서 박진권 씨는 자라면서 정체성이 뭐였어요? 누나가 아니라 형, 이 사람은 형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남성과 여성을 섞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 아무리 봐도 누나는 여자가 아니야. 형이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용시켰어요. 나는 남자가 아닌 거 아닌가? 나는 감수성이 풍부해. 나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 막 이러면서 자신이 여성스럽다는 것을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로 그때부터 살아갔어요. 그 마음을 허용하는 순간 이 박진권 씨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후에 친척형을 좋아했어요. 멋지고 그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척형을 좋아했는데 그 형이 둘이 있을 때 성폭행을 했어요. 집에서, 본인의 집에서. 부모님 저쪽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 형이랑 둘이 자는데 성폭행을 했어요. 만지기만 해도, 그리고 옷을 벗기기만 해도 성폭행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말로 이렇게 해도 성폭행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먼저 오염된 선악자로부터 자신이 그걸 당한 거잖아요. 최근에 인사동하고 명동에 다녀보시면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어요. 기존에는 못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형이 그 후로 밤낮 보고 싶어졌어요. 형이 언제 오나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로 친척 형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만 집에 오면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대요. 다들 잘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 시간에 부모님이 잘 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형을 벗어나서 친구들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와 해서 하고 저 친구가 오늘 자기랑 하자 해서 하고 이렇게 5명의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 커뮤니티와 이런 카페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해요. 지금 이분은 탈동성애 한 분이에요. 아이의 아빠고 결혼해서 탈동성애 하셨어요. 동성애자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그 동성애자 그 성병의 실태와 이분이 얘기하는 그 동성애 전용 찜질방에 있어요. 이태원에도 있고 찜질방이랑 간판이 없는데 찜질방이래요. 가면 칸칸마다의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주소와 상세한 그 이용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작년 코로나 초기에 동성애자들이 이태원에서 파티한 다음에 그때 이제 다 퍼졌잖아요. 신천지로 한번 시작돼서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진 게 동성애자들 게이바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천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가정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바, 거기서 시작했고 이들은 도망가서 이제 안 밝히는 거야. 자신의 개인게 밝혀지니까 그때 잡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문란한 삶을 살았고 성병이 많이, 이분은 지금 에이즈 걸려가지고 약을 이만큼 가방 하나만큼을 매일 먹는데 그래서 집에서 걸렸대. 그 약을 누나가 일로 앉아봐봐. 도대체 이 약이 뭐야? 이렇게 해서 에이즈 걸린 거를 걸렸대요. 에이즈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야.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후에 박진권 씨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나같이 섬세한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한 거야. 이날 이걸 알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나같이 섬세한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통 성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게임 중독까지 같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와우랩으로 1만 랩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분은 남자가 1억 명 이상인데 자신처럼 섬세한 남자도 남자다. 이걸 알고서 탈동성애를 합니다. 그날로. 아까의 모습보다 최근의 모습은 더 남성스러워졌어요. 더 멋있어졌어요. 신명기 22장 5절을 읽도록 합니다. 여자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나는 여자인가 나는 남자인가 이 마음에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면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나의 마음의 작은 틈, 우리 주변의 사회상에 어떤 그 작은 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이 아닙니다. 성별은 전자와 남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결정돼요. 이후에 뭐 선택 초이스가 아니에요. 성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이루어져요. 그때 결정이 돼요. 성별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심각한 죄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LGBTQ 플러스? 아무도 없나요? 지금 미국에 76개 이상의 성이 있어요.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76개 이상의 성이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76개 성 이상이 그때 발표가 되었고 지금은 3년이 지난 거거든요. 더 있어요. EBS 교육방송에 우리는 LGBT예요라고 하면서 실제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이제 분들이 실제 그분들이에요. 이 얼굴이 교복을 입고 지금 나와 있지만 이분들은 성인이죠. 여기 있는 이분이 레즈비언이에요. 여자와 여자끼리 성생활하는. 여기 있는 이 남자분이 게이예요. 남자분이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예요. 이분은 여자하고도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바이섹슈얼. 이분은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생식기 성형술을 해서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 아직 잘 와닿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하나 김경은 커플이에요. 둘 다 여자예요. 이하나 김경은 커플. 이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은 게이 커플이에요. 김조광수, 김승아 커플. 결혼식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이폰 좋아하나요? 아이폰 기말고사 끝나면 반드시 사고 싶죠. 이걸 이제 부모님들하고 딜하는 과정을 하죠. 1등급 하면 사줘라 이렇게 하죠.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게이입니다. 공공연히 방송에서 자신의 게이를 밝히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팀 쿡은 신이 내게 준 선물이다. 동성애는 나는 자랑스럽다. 신이 나한테 선물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양성애자예요. 바이섹슈얼. 여자하고도 성관계하고 남자하고도 성관계합니다. 이분은 트랜스젠더예요. 태국 분인데 그 트랜스젠더에 예쁘기까지 하신데 이분은 남자입니다. 이 사진이 그 옛날 사진이에요.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려면 많은 것을 몸에 있는 모든 그 밸런스 호르몬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심각한 유해 합병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외의 성은 없어요. 이 외의 성은 없어요.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 두 개뿐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좋아요.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좋아요. 자기의 주어진 대로. 이게 좋아요. 이 외의 모든 성을 주장하거나 LGBTQ 72개가 넘는다는데 이러한 성이 없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풍습들 따르지 말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속으로 들어와요. 악한 게 마음 속에 허용하면서 들어와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 후에 할 수 있어요. 순서가 결혼 먼저 하고 그리고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아내랑 남편이랑 이 둘의 부부관계에서 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과 몸이 들어갈 곳은 한 명이에요. 한 곳.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고 내 마음에 음란한 건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고 내 마음의 음욕과 음란한 것은 내보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몸이 들어갈 곳은 배우자 한 명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를 해야 돼요. 배우자 기도 하자. 오늘부터 더 뜨겁게 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 죄예요. 배우자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배필. 하나님께로 같이 갈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돕는 배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악하고 음란한 마음들 이거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만나고 갖가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아이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것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 동성애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